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482장 또 한번 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서 나 위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외태한 길을 떠나서 좁게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위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읍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항구 비하여 밴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여러분이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 찬송하시고 감사할 때도 하시고 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또 괴로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 찾아서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도 한시도 1초도 예수님이 없으면 삶에 낙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226장 좀 우리 경쾌한 하늘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찬송. 226장 저 건너편 강한 덕에 아름다운 낙원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잠깐요. 후렴을 할 때 너와 날 위해 할 때 1번 그 앞에 이렇게 너와 날 위해 할 때는 꼭 옆에 분을 너와 나 이렇게 하세요. 2절 손이 안 올라간 사람은 손가락이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건강할 거예요. 은빛 바다 저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원래는요, 성도들은 원래 청개구리예요. 원래가 말을 안 들어. 옆에 사람께 너와 날 위해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너와 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손가락이 안 아파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손가락이 되게 아프고 저녁에. 3절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이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예, 여러분이 아프면요, 목사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아직도 손을 안 내미시면 아플 거기 때문에 하면 더 합니다. 원자매님 손가락 안 내밀었습니다. 원자매 저녁에 아프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다 낼 때까지 1절부터 다시 한번 씁니다. 저 건너 평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2절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이 있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나는 저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실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예. 어떤 분은요, 맨날 자기만 가르쳐. 혼자 가려고. 천국 혼자 가려고. 안 그래도 미웠는데 이러면 가면 안 되거든? 혼자 이러고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가야죠. 그렇죠? 예.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나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내니라.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그 주간의 첫날에 제 아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나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 밤중까지 계속 말을 하니라. 유도고라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오래 선포함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나누어 먹은 후에 오랫동안 곧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하다가 그것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는 위로를 받으니라. 네. 그 바울 사도는 특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또 이방인의 권력자들과 또 왕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자신이 너무 복음에 빚어졌어요. 교회를 너무 박해했고 또 교회를 박해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고 열성분자, 율법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도전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이었는가. 뼈저리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보다 훨씬 더 10배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된 겁니다. 물론 주님의 소명이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위대한 사람이고 또 그는 한 곳에 머물질 않았어요. 전도자하고 선교사니까 또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그는 생활비가 많이 들질 않았습니다. 자기 여행비라든지 자기 생활을 그는 스스로 천막을 깁는 생활을 하면서 그걸 처리해 나갔고 한 곳에 그는 담임 목회를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회는 꼭 그 교회에서 생활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생활을 부담하지 않으면은 목회자가 경제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밖으로 나돌게 돼 있어요. 사업도 하고 직장도 하다가 또 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천막을 깁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혼자의 생활은 충분히 책임을 졌고 또 한 군데 고정적으로 섬기지 않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제 유대인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도 월등한 사람이고 또 이방인에게도 월등한 사람인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좋은 여건을 가졌습니다. 그 첫째 그는 가말리엘 학문을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도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는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동시에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는 아무데고 입국할 수 있었고 국경을 통과할 수 있었고 주님이 그 전도에 이방인 전도에 언어에 불편이 없고 또 유대인들을 접근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또 로마 시민권자고 또 고도의 학문을 가진 그런 바울을 이방인 전도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도로. 그래서 유일하게 3년 6개월 안에 아니라 3년 6개월 밖에서 부른 사도는 바울 사도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삶을 오로지 전도를 위해서 삶을 보냈습니다. 그 여행을 다니면서 그 당시 여행 방법이 굉장히
굉장히 구식이었잖아요. 걸어다니고 낙타를 타고 다니고 뭐, 나귀를 타고 다니고 그런 배를 타고 다니고 그런 많은 여행 가운데 많은 시련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 강도의 위험, 파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그 잠을 며칠씩 못 자고, 그리고 또 많이 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서 매도 많이 받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신명기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40대 이상. 그래서 40대를 때리는데 혹시 잘못 때릴까 봐서 일부러 하나를 더 안 때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을 안 지킨 거죠. 그렇죠? 네. 때리려면 다 때리든지. 그러니까 40개를 때리는데 하나를 덜 때려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40대를 맞는데 율법에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0대를 맞는데 39대를 맞아도 그걸 5번이나 봐. 5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가. 그리고 한번 돌로 쳐서 성벽 밖에다 버렸잖아. 죽은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더라.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그때 훈련 때 곡괭이 자루가 2가지가 있습니다. 큰 곡괭이 자루가 있고요. 손 곡괭이 자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이 고참에게 매를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그냥 아우 이웃을 때려요. 그 고참이 술을 먹고 이제 술 먹고 괜히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손 곡괭이 자루로 이 종아리를 때렸어요. 종아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나중에 옷이 안 벗겨져요. 옷을 찢었어요. 안 벗겨져요. 그렇게 맞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쫄병 때 맞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쫄병에서 고참들이 또 그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쁜 건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한 그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씩 맞고, 그리고 파도, 굶주림, 헐벗음, 추위, 배고픔,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 예수님은 그럼 채찍을 몇 번 맞으셨느냐?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죽을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로마의 노예를 치는 채찍이 생겼어요. 여러분, 구어바디스라든지, 베너라든지, 또, 십계를 보면 가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노예를 치는 가죽 채찍인데, 가죽이 여러 가닥입니다. 그런데, 주먹이 딱 하나 들으니까 탁 치잖아요. 근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그 가죽 끄트머리 중간중간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매듭. 이런 매듭이 있는데, 그 매듭에다가 유리 뼈 조각을 묶어요. 수십 가닥의 이 채찍을 이렇게 한번 딱 치면은, 10가닥이면 한 번 치면 10가죽 채찍 10번을 맞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멍둥이라 치면 멍둥이 장문 나는데, 가죽을 딱 치면 그 가죽에 매듭이 있는 새꼬챙이가 딱 몸을 감아서 이렇게 박히거든요. 그걸 딱 잡아채면 살점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몇 번을 맞으신지 아세요? 120번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40대고 노예는 3배를 더했더래요. 로마인들께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뜯겨 나간 거예요. 이렇게. 얼굴도 완전히 피투성이 돼버린 게 뜯겨 나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120대를 맞으실 때 살점에 다 뜯겨 나가니까 한 번 10가닥이면 120대면은 1200대를 맞으신 거죠. 그러죠? 1200대를. 살점이 전부 뜯겨 나가진 거예요. 피가 막 흐르니까 이제 몸에 수분이 모자라니까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바울 사도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모든 지역에 장로들을 전부 불렀어요. 특히 에베소 지역에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제 다시는 못 만날 유언의
이별의 집회를 하는 겁니다. 밤새 집회를 했어요. 밤새. 그러니까 마지막 작별의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전부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17절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나니 곧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모략하는 시험을 당해가면서 주님을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보여주었고 또 공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거하였느니라. 저 역시 바울 사도가 제 생각 속에 머릿속에 일종의 모델로 이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79년부터 문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방송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회 초청을 받고 CCC 부암동 연수원 또 CCC 회관을 전국에서 대학교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면서 왕성하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까지 미국 캐나다까지 전 지역을 다 한 바퀴 돌았고요. 입추의 여지 없이 자리에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책도 엄청 팔았고 또 많이 출판했고 글도 엄청 썼고 이제 책을 찍지 않는 글들은 인터넷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그제 어떤 부평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홈페이지에 너무 좋은 자료가 있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회원 가입이 안 돼요. 그러시냐고. 몇 번 해봐도 안 되더라. 제가 결국 이제 한영재님 통화하게 해서 다른 우리 한영재님 우리 아이디와 관리 번호로 들어가도록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홈페이지에 한국교회가 필요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다운받아서 목사님 교회 이름을 넣어서 복사해서 교육자료로 전도자료로 활용하십시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해대고 제가 한때는 또 미국의 TV 방송에서도 30분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LA에 텔레비 방송도 있었어요. 여기서 녹화해가지고 거기 가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알베르토 박사님 소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다 돈이에요. 다 돈이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제 입지가 너무 좁아져서 제 속은 불이 타는데 펼칠 수 있는 소싸게 불소세기가 없어져 버려서 손이 말하면 한이 맺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그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었어요. 저도 바울 사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미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데 이제 어떤 잡지사에서 제 사역과 고난을 취재해서 기사를 봤는데 역시 왜 저런 잡지사에서 나를 선택했을까 하고 틀림없이 그냥은 없을 거다 했더니 역시나 혹시나 책을 많이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 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도 없는데 난 돈 없으니까 기사 내지 말고 돈 많은 데 가서 다시 기사 쓰시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하도 고민이 돼서 어제 한 목사님 오셨을 때 상의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기회에 그런 기사가 나가면 언제 나가냐고 나중에 교회 재정을 하더라도 기사를 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라도 명예회복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그동안 예배소 그 지역 밀레도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렇게 마음을 부르셨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언하면서 절대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갔다 하면 당신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 막 붙잡혀 죽을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띠를 보여주면서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은 이미 내놨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박과 고난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능력껏 주님이 쓰시는데요. 그게 탤런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오메가를 지금 공부하잖아요. 오메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는데 어제 한 3주간 해보니까 오메가 공부 3주간 해보니까 설교 듣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 차원이 다르죠? 재미있어요? 없어요? 예? 때려치울까요? 오메가 공부하시면 손 들어봐요. 오메가 공부하시면 손 들어봐요. 통신도 하시면 손 들어봐요. 통신도 하시면. 네, 됐어요? 오메가 공부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드려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그런데 이 오메가는 이제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목회든 선교든 전도든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런 제가 쓴 것은 다 이제 책으로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책이 안 나온 내용들입니다. 밖에도 안 나갔고 우리 형제자매들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는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 사도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이제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는 생명을 아끼면 그건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어.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님께서 각 성읍에서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18장 9장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21장까지 바울 사도의 자유는 끝나버렸어요. 그가 이제 디도를 머리를 깎고 할례를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갑자기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울을 만나가지고 저 사람 율법을 파괴하고 나사렛 이단을 치는 사람이고 유럽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해당을 다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거기서 잡혔어요. 그래서 22장부터 잡혀가지고 그 자유는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때부터 메인 몸이 된 거예요. 메인 몸. 바닥에 돌 바닥에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위에 또 천장에서 손목 발목에 착고가 채워져가지고 그리고 한 번씩만 풀어져가지고 그 시간도 바울 사도는 잠을 자지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편지를 쓰고 갈라디아 편지 쓰고 고린도 편지 쓰고 자기가 전했던 교회 전부 편지를 쓴 것이 전부 다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사대천 감옥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주님을 부르시냐면은 예루살렘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에. 그래서 로마의 복음 전하는데 사단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으니까 사단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매복을 숨겨놓고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40명의 특별 암살조가 준비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고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소송, 상소함으로 대법원 같은. 그래서 바울 사도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게
군인들을 호위해서 보내는데 그 군인들을 호위해서 보낸 죄수를 호위한 건데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을 호위한 거예요. 바울 사도를 지켜야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제가 왜 오늘까지 살아남은지 아세요? 다른 목사들이 가지지 못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정말 기억하세요? 제가 다른 목사와 차별이 없었더라면 저도 진직 갔어요. 로마 가톨릭. 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목회자와 차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루지 못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사역을 다 할 때까지는 지켜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사역만 계속하면 오래 살기는 됐구나. 올해는 살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일하도록 밀어줘야지. 예? 우리 너무 약하잖아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로마는 그만큼 하나님 심중에 중요한 곳이었어요. 로마서 1장 보시면 그의 말씀이 이해될 거예요. 로마서 1장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의 복음을 했냐면은 그 로마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의 복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찾아보시면 1장에 여기 보면은 1장 우리 8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 온 세상. 왜냐하면 로마의 길은 세계로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죠? 로마의 길은 세계로. 여러분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도 유명하잖아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도. 예? 그죠?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번이 주연이 되죠? 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영화 안 봤어요. 로마의 휴일. 근데 로마의 길은 세계로란 말이 있잖아요. 로마의 복음만 전파되면 온 세계의 복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로마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가 있었지만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년 동안 복음 전 마지막 거기서 이제 히브리서를 마지막 쓰고 마지막 그 마음은 자기 혈육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히브리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로마에 돌 기둥이 있습니다. 돌 기둥에다 이렇게 손 발목 묶여서 고개를 이렇게 올리고 칼로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그 영혼은 하늘에 갔죠.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 손에 온 거예요. 로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 로마서 안에 얼마나 복음이 확실히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도 모르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면서 이제 쭉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을 다 선포했다. 양심상 어떤 사람의 피도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자, 25절에서 27절. 25절, 27절. 사도행전 20장 25,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입니다.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두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도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가족 안전한데 누가 내 가족에 복음 전합니까? 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복음을 발로 쳤을 때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안전해서 지옥 갔다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의미를 잘 파악을 못했다니. 복음은 복음 자체가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안전하고는 안 되는 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독들을 참 불러다가 내가 이제 가면은 다시는 못 온다. 내가 당신들을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이제 내가 가는데 맡길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 당신들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있느냐? 나는 내가 스스로 충당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수고함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열심히 주어가면서 스스로 해결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했고 이제 떠난다. 다시는 못 만난다. 그랬더니 참 슬피 울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님 가지 마세요. 가시면 또 체포될 건데 여기서 그냥 복음 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더 큰데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 전부 슬피 밤새 울었어요. 여러분도 서목사가 어떻게 되면 울어줄 사람이 있는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울어줄 거예요? 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읽읍시다. 36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말한 후에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라. 그들이 다 심히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가 전한 말로 인하여 모두가 마음이 심히 아팠으니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함이라 함이라. 그들이 그를 배까지 선송하니라. 전부 다 그 교회 에베소 그 밀레도의 교회 성도들이 참 감독들까지 다 마음이 아팠어요. 왜? 다시는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 하늘의 금쪽 같은 복음을 다시는 못 들겠다고 그러니까 들을 수 없고 얼굴도 못 보다니까 전부 울고 무릎 꿇고 얼굴을 껴안고 이렇게 이제 땅에서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겠군요. 사도 바울님하고 전부 그렇게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얼마나 오늘날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안 보여도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가시 같은 거 잘 나갔네? 그렇게 사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이 상황이 너무 극적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열심을 다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오히려 그 지역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도울 정도로 그는 헌신적인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성경에 자비랑 선교는 있어도 자비랑 목회는 없는 거예요. 목회는 보세요. 사람 마음이 아무리 신앙이 좁다 해도 돈을 이기지는 못한 거예요. 돈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십시오. 사탄도 돈을 좋아해요. 사탄 돈 좋아하지요? 네? 무당 구달 때 돈 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손 이렇게 무당 춤출 때 이럽니다. 돈이 안 들어와 이렇게 하거든요. 돈이 안 들어와 일단 돈 지어주면 그럼 춤을 춰요. 귀신도 좋아해. 귀신도 돈을 좋아해요. 돈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이해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줘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체포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정이 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극적인 상황이고 너무 심각한 그런 환경이고 할 말은 천금처럼 쌓여 있는데 시간이 아쉬워서 밤새 복음을 전해 밤새 그런 환경에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말씀 듣는 형제 자매들이 과연 설교 듣다가 졸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져 남아가지고 천국의 영화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졸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졸려도 제가 용납을 합니다. 왜? 인절미를 잡수셨기 때문에. 제가 용납을 해. 인절미 잡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 상황이 그런 큰 눈물을 흘리고 그런 극적인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인데 바울 사도가 죽어버리면 복음 막히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체포될 것인데 다시는 못 보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에 설교를 듣다가 졸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께서 두고두고 그 사람 따르지 말라고 성경에다가 이름을 써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유씨요 유씨. 이름은 뭐요? 유두고. 왜 쓴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유두고가 왜 그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 심각하게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바울이 목이 터지라고 밤새 새벽까지 해도 그는 깨우셔야 되는데 졸아버렸던 얘기입니다. 하기야 예수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잠만 쿨쿨 잤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20장 9절 보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번역되는 곳마다 유두고는 괴로운 거예요. 귀가 괴로워요. 그는 지금 하늘에 있지만은 귀가 괴로워요. 자, 20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오래 선포함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여기 유두고 친구들 많죠? 네? 최인기 유두고 친구예요. 유두고 친구예요. 왜냐하면 제가 친구란 얘기는 젊은 사람은 친구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청년들은. 근데 유두고는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그 당시는 구원받지 않으면 그 모임에 올 수가 없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사실 독립침례교는요, 거듭나고 간증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서 추천서를 써와야 되고 그리고 원래 다른 데 받은 침례도 다시 받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확실히 거듭나면 침례를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두고가 구원받은 형제인데 이 형제가 졸음을 참다 못해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3층인데 거기가 우리는 6층이잖아요. 3층이면 꽤 높거든요. 그러면은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앉은 설교를 듣다가 안으로 떨어졌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왜 밖으로 떨어졌어요? 안으로 떨어졌으면 바로 바닥이니까 안 죽잖아요. 밖으로 떨어졌어요. 여기에 키 포인트가 있는데 그가 설교를 듣다가 졸게 된 이유가 뭐냐.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낮에 일하고 밤을 새고 새벽 2시, 3시까지, 4시까지 설교를 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죠. 그 말 맞긴 맞아요. 그런데 교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가 졸게 된 이유는 창가에 앉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창가에. 그러면 창은 밖을 바라본 거죠. 밖을. 그러죠? 마음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도 구경하고 말씀도 듣고 또 밖에도 구경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은 하늘과 세상의 경계선인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 신앙. 이걸 우리나라 말로 무슨 다리 걸친다고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왜? 이것도 버리기 아깝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이것도 세상도 아깝거든요.
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삼키자니 좀 덜 익었고, 뱉으자니 이거 좀 아깝고, 그러죠? 삼키자니 덜 익었고 뱉자니 아깝고,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프라이팬에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넣는데, 밀가루 반죽을 넣었으면 밑에는 구워지고 위에는 밀가루 반죽 그대로예요. 이걸 뒤집어야 돼, 안 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골고루 구워지죠? 근데 이게 안 뒤집어진 거예요. 위에는 생생한 생통이고 밑에만 구워진 게 있어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선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창가 안 있다 그 말은 세상 밖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밖에는 영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전혀 이득이 없고 해가 있는 곳이 세상 밖입니다. 이게 바로 경계선 신앙이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봅시다.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뭘 주고 있고 무슨 우리에게 희망이 있단 말인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호기심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15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질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세상에 관심이 많아.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해외에서 이주를 하잖아요.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흩어져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동네를 만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든지 아세요? 먼저 해당을 세워요. 해당. 한국은 신도시 만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세우죠? 안 세워봐서 모르시구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래는 해당부터 세워요. 해당. 해당을 세우고 서로 해당 옆에 이사 오려고 줄을 섭니다. 교회당 옆으로 오려고 하질 않아요. 물론 장로교는 이해를 합니다. 장로교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아 좋지요. 그럼 땅을 어디서 살까요? 우리 집 옆에 집죠. 그 땅이 좋은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토지를 사고 건축해서 예배당 입주를 했어요. 입주 다 하고 입당 예배 다 하고 나니까 한 달 만에 장로님이 어디로 이사 가버렸어요. 집을 팔아 이사 가버렸어요. 가능한 멀리 이사 가요. 아니 장로님 왜 옆에 예배당 놔두고 멀리 이사 가요? 옆에 있으면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호출받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새벽기도 중노동 때문에 그 새벽기도 중노동이 싫어서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새벽기도 없잖아요. 예배당 옆으로 이사와서 첫째 자주 목사와 보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면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능하면 예배당 멀리 가요. 왜 멀리 가냐? 거기가 학군이 좋아요. 학군이냐 교회냐 유도고 삼촌이. 학군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네? 학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분히 세상적이고 세상 지향적이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왜 이렇게 많아요?
먹고 입는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우리의 근심과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경계선 신앙이라는 거. 그것뿐이지 아세요? 아예 어떤 성도는요 양다리 걸쳐 교회를 다녀요. 오늘은 이 교회 나오고 다음 주는 저 교회 가보고 그래서 점수를 매고 오늘은 이 교회 설교 맛보고 다음 주는 저 교회 또 설교 맛보고 아직도 못 정해. 어떤 사람 몇 개월을 못 정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경계선 신앙이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유도고의 친구다. 그래서 이 경계선 신앙이 아주 위험합니다. 가나안에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렀거나 아니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중간에 천막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 종족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자손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건너기 싫었던 겁니다. 왜? 육축의 알맞은 땅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게 경계선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안 돼요. 일편단심이 돼야 돼요. 정몽주보다는 나아야죠. 그러죠? 정몽주 시가 무슨 시예요? 이 몸이 그분이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일부 죽고 죽어지. 그분이 성경 같다면 이 몸이 한 번 주고 입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라. 뭐 그렇게 쓰였을까요? 그러면 이 몸이 한 번 주고 이게 성경적이고 그가 말하는 임을 향한 그 일편단심 그 임이 누구냐? 예수 임이에요. 맞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성계가 임이었죠? 이성계 맞나? 아, 고려왕 맞냐. 내가 한국 역사는 제로입니다. 고려왕일. 이성계가 반란했죠? 이성규가 이제 선조께서 몽주인을 유언했잖아요? 그게 안 넘어가고 그랬던가요? 이방은.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국 역사 몰라도 괜찮아. 예. 성경 역사만 알면 돼요. 어떻든 간에,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경계선 신앙이. 처음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앞자리 앉지 않았습니다. 멀찌감치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구경꾼입니다. 세상에 관한 미련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골타분합니다. 여기는 지금 다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우리 사도님 가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면서 눈물 글썽 날리고 바울 사도는 심각한 내 생애의 가장 심각한 진지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누가 젊은 사람이 옷이 이쁘게 입었구만. 또 바울 아까 뭘 했더라? 뭐 어디 간다고 에베소서 간다고? 머리카락 저 머리 좀 봐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잡힌다고? 저 네 아까 좀 봐라. 네 아까.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 말이야. 그게 창가에 앉은 신앙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느 날 천국이 귀하게 와닿는 사실이 없었다. 항상 경계선 신앙이 제일 애매한 거예요. 민수기 32장 가져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 토하고 싶어도 이거 토하자니 아깝고 삼키자니 못 삼키겠고 덜 익었고 그래. 자, 1절에서 5절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싫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루벤의 자손과 갓 자손은 매우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의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은 가축에 알맞은 곳이더라. 갓의 자손과 루벤의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르보와 부온 땅이니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땅은 가축에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가졌나이다 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당신 보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게 요단을 건너지 않은 신앙이었어요. 요단은 완전히 죽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몸은 요단을 건너는데 마음은 안 건넜고, 몸은 침례를 받았는데 마음은 침례를 안 받았고, 영적 할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정적일 때 그것이 다 드러나 버려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이방 땅에 그들은 정막지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나중에 자기를 따라가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그 얘기를 할 때 참 서글픈 그런 얘기를,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런 말씀을 편지를 썼는데 참 그걸 읽으면 나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양다리 걸쳐서 바울 사도의 말씀도 듣고 세상에 호기심도 많아가지고 하다가 결국 졸았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졸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럼 왜 졸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졸게 하는 수면제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집안에 강력한 수면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뭐죠? 텔레비전. 그다음에 그걸 축소시킨 또 강력한 수면제가 있습니다. 휴대폰. 네. 핸드백에 가방에 호좀 있는 거. 잠자게 하는 거예요. 텔레비가. 컴퓨터 같은 거. 저도 맨날 요즘 카카오톡 했더니 카카오톡이 뭔지 몰랐어요. 자매가 이제 설치해 보니까 까꼭 그러더라고. 그 소리 딱 꼭 무슨 장닭이 우는 소리예요. 깍깍 그래요. 그래 보는데 이제 막 그래 뭐 이상한 오빠 뭐 어쩌거든요. 내가 여동생들 넷이라 했는데 넷이 보는 오빠는 아니라 분명히 이상한 데서 오는 오빠 그러 왔어요. 잠을 자게 해요. 텔레비 보면 볼수록 잠잡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면 잠자게 돼 있어요. 텔레비는 잠을 자게 합니다. 요즘 TV, 특히 케이블 TV는 완전히 잠자게 해버려요. 집안에 들어온 마귀의 하수인이고 마귀의 리모컨이요. 내 영혼을 잠들게 하는 리모컨이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심취되어 있고 그런 연예인 소식에 심취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19세기 성경에다가 고르다 보내요. 그래서 읽으면 성경이 내 마음을 깨우지 못해서 졸려. 성경을 가지고 다니기가 싫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면 거기 의자에 성경들이 열려 있어요. 저는 그걸 정말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가?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지, 한 장은. 만약에 성경을 바빠서 못 읽으면 벽에다 걸어놓은 큰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4월달 구절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아니야?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으로 내가 나음을 입고 그가 찔림으로 내가 평화를.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이야. 그거 한번 보는 거야,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다가 지금 안 보내요. 왜? 문자를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앙이 개판이니까 믿을 수가 없더라 그 말.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5개월 비었다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그런 사람들은 누굴 믿고 뭘 믿고 문자를 또 보냅니까? 저는 정성을 들여 보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남은 사람들이 더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같이 매일 교제할 겁니다. 맞죠? 매일 교제할 거예요. 저는 그때 가서 제일 여러분에게 교제할 내용이 제일 많은 게 5개월 동안 왜 안 떠났어? 그렇게. 그거 많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성옥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세상 자체가 우리를 졸게 만들어요. 얼마나 졸게 합니까? 그래서 졸았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여기 유두고 말고 또 졸았던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 말씀을 들으니까 졸 시간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신 바짝 나게 합니다. 맞죠? 정신 바짝 나게 불어요. 그런데 졸았더니 앞으로 떨어졌으면 좋을 건데 뒤로 팍 떨어져가지고 충격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래 선포함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누가 퍽 하고 누가 얼른 또 내려가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죽어버렸어. 내 충격받아 그냥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고 설교도 중단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중단돼 버렸어요. 성도 한 사람이 창가에 앉아 있으면 전체 교회를 영적으로 정지시켜 버립니다. 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다 묶어져 있어요. 아셨죠? 묶어져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한 배에 탔어요? 여러 배에 탄 거예요? 한 배에 탔어요. 한 사람이 창가에 앉아서 신앙이 잠들면 자기 혼자 하면 좋은데 혼자 떨어 죽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설교도 중단되고 마지막 만찬도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즉 영적인 전진이 중지되고 정지된 거예요. 신앙은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푯대를 향하여 내가 이끌려가고 내가 달려가느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어려운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됐습니다. 나뿐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너희들에게도 다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 바울사도가 달려가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지남철 마냥 끌려가야 돼 자석 마냥. 그런데 유도고 때문에 그 거룩한 최후 이별 집회가 정지가 돼 버렸어요.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놀래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금 마지막 이별 집회하고 가는데 그 뭔가 이 청년이 죽으면은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봅시다. 자,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팔로 안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게 아니라 죽었는데 바울이 안 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가서 엎드려가지고 환자를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상징인데요. 열왕기상 17장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그걸 그대로 했어요.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근데 여러분이 6층의 창가에 설교 듣다 떨어지면 제가 아무리 엎드려 봐야 안 살아납니다. 자, 이거 19절부터 23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9, 23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 침상 위에 내려놓고
그가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님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원하노니 이 아이의 혼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며 주님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의 혼이 그에게 돌아와서 그 아이가 되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밤에 그 집안으로 데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죽었는데 거기에 3번 거기 엎드렸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죽은 자의 자기 몸을 그대로 3번 엎드려서 뜨거운 생명의 기를 부어놓았는데 그걸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런 혼신을 다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혼신 다해서. 따라합시다. 내 목숨같이 내 생명같이 전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또 5장을 봅시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4장이죠. 자, 32절부터 거기도 똑같이 그런 기록이 나와요. 37절까지. 35절, 32절, 37절까지 있습니다. 엘리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보라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상에 누워 있더라. 그러면 엘리사가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그들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가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또 자기 2 손을 아이 손에 대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대니 그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하게 되니라. 이 엘리사가 돌이켜 집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올라가 자기 몸을 그 아이의 몸 위에 대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매 그를 게하시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냄 여자를 부르라 하여 게하시가 그녀를 부르니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그에게 이르매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 그녀가 들어가 그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녀의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건 뭐냐면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자기가 죽을 각오를 다하고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기록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엎드렸더니 그 기도를 들으셔서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빵을 나누어 먹고 날이 밝을 때까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가 떠났습니다. 사단이 괴롭히다가 사단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 하나 때문에 거룩한 이별 전도 집회가 침해를 받았다. 세상 지향적이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경계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왜? 세상을 버리지 못했고 마음에서 끊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 가운데 야곱이 4 아내를 데리고 그러니까 4 아내는 전부 다 이방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과 이스라엘이 같이 불름하던 교회를 말하고 그 아들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고 얼룩 점이 많은 양들도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 야곱의 의로 인해서 가나안에 갔다. 아버지 배 갔다. 우리 의가 아니라 우리는 점 있고 얼룩무늬고 허물 많지만은 예수님이 내 의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와 있고 간다라고 배웠죠. 그런데 나중에 삼촌 라반이 쫓아왔어요. 죽일 때 쫓아왔습니다. 쫓아와 죽이려고 했는데 꿈에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만약에 죽이면 너도 가만 안 둔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뭘 했냐면은 너희들이 갈 때 말이야 내 방에 내가 섬기는 신이 없어졌다는 신. 그 신이 뭐냐면 드라빔이라는 신이에요. 드라핌이라는 신인데. 근데 그 신을 누가 훔쳐갔냐면요. 그 신을 훔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신을 찾으니까 얼른 자기 말 안장에다 숨겨놓고 제가 지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지금 그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따돌려 보냈는데 그 중동 풍습에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 드라빔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서 야곱에게 주려고 라헬이 그 짓을 했던 거예요.
끝까지 가면서도 아버지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잡지를. 자, 알브로도 박사님은 바티칸 지하실에서 1655년 킹제임스 성경을 훔쳐왔어요. 이거 훔쳐온 거예요? 되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니에요. 잡지는 훔쳐왔어요. 왜? 그걸 가지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서도 그걸 하나 훔쳐왔어요. 몰래. 어디서 그런 깨가 라헬의 머릿속에 나왔는지 몰라요. 소돔성에 살다가 훈련이 되고 익숙해졌던 롯의 와이프가 뒤를 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됐어요. 환락과 사치와 향락의 소돔 고모라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미련을 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놓고 하라. 미련을 갖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인지를 잡아놨습니다. 모세는 기꺼이 거절했죠. 우리는 여자 아이들 총들까지 데려가야 된다. 기꺼이. 그래서 이 다락방 그리고 이 창가에 앉은 신앙은 경계선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성공 출세란 이름으로 세상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잡혀버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미련한 원숭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미련한 원숭이.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원숭이 주먹이 들어가서 손을 쥐면 나올 수 없는 항아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땅속에 묻어요. 거기다 바나나를 딱 집어넣습니다. 이 미련한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딱 쥐면 주먹이 커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나중에 사냥꾼이 와도 그걸 절대 안 넣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버리지 못해요. 이것을 예수님은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이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 마음의 이 시간 창가에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앞에 앉으세요. 맞죠? 앞에 앉으세요. 계시록 3장을 찾아보세요. 라오디게 교회가 바로 그런 유도고 같은 신앙을 가졌잖아요. (14절에서) (19절까지)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가 이 일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재물을 널렸으니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였으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조언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 포기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게 뜨겁든지 차덥지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 가나안 여행길을 보면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 글을 썼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쓴 그 방송한 내용들이지만 어젯밤에 제가 창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놈이 썼는지 참 은혜스럽게 썼네. 그 어떤 놈이 누구죠? 제 자신이 감동을 받아야 했어, 읽으면. 20년 전에 쓴 글인데도. 그래서 그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참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장막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이제 처음에 숫곳에 장막을 쳤어요. 숫곳에. 숫곳은 숫곳이라고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집트에 나와서도 숫곳에 장막을 쳤거든요. 이집트 나와서. 이 숫곳,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세겜을 옮겨놨는데 그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왔다가 겁탈을 당했어요. 세상을 구경하러 갔다. 그래서 신앙의 이 지조가 깨져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호기심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여행을 합니다. 저 가나안 안식을 향해서 여행을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를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배가 고프다니 매일 아침 이슬이 내리기 전에 만나를 주셨고 이슬 위에 만나를 주셨고 이슬 위에 그 다음에 배가 고프 또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목마르다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고 한 번 깨뜨린 반석은 두 번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면 물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두 번이나 반석을 쳤다가 그 개인적으로는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때 적들이 어디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쳤냐면 맨 뒤에 있는 백성을 친 거예요. 하나님도 맨 뒤에 있는 백성을 불로 치진 거예요. 마지 못해서 엉덩이 빼놓고 마지 못해서 끌려가. 왜? 안 갈 수는 없고 어떡하면 이집 돌아가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유튜버를 추방시켜버리고 그래서 새벽에야 빵을 나누게 되고 그때서 집회가 됐는데 그나마 또 오히려 그 청년이 죽었다 살아나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것은 경계서 신앙이 어떤 교회에 피해를 가져오는가를 지금 바울사도는 심각한데 그 청년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그랬는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중앙침례교회 형제자매로서 적극적으로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뒤에서 아니라 앞에서 뒤에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끌어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실행자인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관람객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끌고 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서울중앙침례교회 한번 다시 살려봅시다. 그리고 부흥시켜봅시다. 아셨죠?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또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금방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상지향적인 것, 세속적인 것을 못 버린 것은 과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적인 것을 과감하게 또 집에서 치워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이라든지 그런 매개체들을 치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전과 오후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세상 지향적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그 색깔이 분명치 않는 카멜레온처럼 또 우리가 세상에 꼬리를 끊었는데 또 길어나는 도마뱀처럼 창고에 앉아서 세상도 사랑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 쳐다보다가 바울사도를 쳐다보다 하다가 그는 떨어져서 죽었고 그 거룩한 집회가 중단이 됐고 그 거룩한 영광의 만찬이 잠시 정지된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한다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을 끊지 못하고 사는지요?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학군 찾고 훌륭한 세상 대학 찾고 명성을 찾고 그러지만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명예를 찾고 하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에서 유두고는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